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392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 상반기를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한다 하잖아요. 사람은 두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바로 육신의 출생이죠.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출생, 제1의 출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 한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출생을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은 우리가 태어나는 육신적인 출생이고, 성도로서 두 번째 출생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 중생의 출생을 가리켜서 두 번째 출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생을 가리켜서 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고 또 배추벌레가 돼서 탈바꿈해서 나비가 되는 이런 윤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 다시 말해 아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완전히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완전히 윤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가리켜서 제1의 출생. 자, 제1의 출생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태어남이죠. 태어남. 제2의 출생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성경에서는 중생이다,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육신적인 사람은 제1의 출생,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도가 된다는 것은 태어나서, 육신이 태어나서 두 번째 거듭남으로서 제2의 출생을 하는 겁니다. 제2의 출생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성도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디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해서 오늘 바로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 이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속에 와서 성도가 아니라 교회 속에 와 있는 사람은 교인, 그러나 교회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남, 다시 말해 거듭남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도입니다. 교회 속에 왔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듣기 좋게 그냥 목사들이 거기서 사기치죠.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것은 사기입니다. 교회 아무리 들어와도 이 속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듭남, 다시 말해 중생이라는 것을 해야만 성도가 되는 거지, 교인은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해서 제2의 출생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요한은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그럼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를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내가 지금 성도인가 아닌가, 이것은 오늘 요한이 한 이야기다 딱 비춰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 성도의 특징이 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표시다.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거지요. 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3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 범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범죄는 분명히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은혜를 알 때는 우리가 순종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순종하죠. 은혜를 알 때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을 벗어나죠. 바로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범죄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원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많은 불법과 죄를 범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껍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속하려면 외모로 보이는 세례받고 외모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가죽을 보기에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니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나사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3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고 범죄하지 않는 거죠. 성도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자,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합니다. 고의적으로.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데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슬쩍 해봅니다. 이게 고의죠. 여러분 고범죄가 뭡니까? 여러분 고범죄는 스스로 다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가리켜서 고범죄라고 합니다. 오늘 상습적인 죄, 다시 말해 늘 해오던 거 그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까지도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뭐가 된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방송실은 나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근데 딱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나를 딱 보라고. 여러분이 김 목사님 특징이 자꾸 작아서 내가 저 일부 예배 때도 뒤에 이렇게 봐요. 뒤에서 난 저 방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내 뒤에서 야! 그러면 제발 그렇게 말하죠. 나 성질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성질 자꾸 나빠지려고 그래. 나는 자꾸 쳐다보는데 날 쳐다보고 밑에 보면은 난 뭐 할까 궁금해가지고 내가 하던 얘기를 자꾸 딴 데를 하니까 나를 쳐다봤죠. 나? 알았죠 목사님? 나? 내 눈을 딱 깔으면 자는 거로 인정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뭘 틀어? 또 개를 틀어놓을 거야. 자는 개를. 얼마나 힘들까 이해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내 힘든 건 이해하지만 다 똑같이 힘든 거고 이게 사역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길이지 쉽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졸려도 꼬집어서 가는 거고,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패설해도 가는 길이지, 그냥 졸리면 자고 하는 손이 아니에요. 그 내가 딱 자꾸 눈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도 나를 안 보면 조는 거로 인정할지 몰라요. 그럼 또 뭘 튼다고요? 개를 튼다고요? 개를 준비하세요. 자, 그럼 성도들이 우리가 또 어떻게 죄를 안 범합니까? 죄는 범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겁니다. 바로 오늘 성도지가 우리가 다 죄를 범하고 살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든가 상습적인 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에 3장으로 가세요.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3장 9절 말씀 보세요.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당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로 뭐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 씨가 뭐예요? 그 성령이십니다. 그 씨가 뭐예요? 그 말씀입니다. 요 성령의 씨가 심겨지고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가 가면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사람은 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어디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씨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바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도 속에 거하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해서 저 씨가 뭐냐? 그 씨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의 씨가 자꾸 말씀으로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자꾸 고의적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하는 것은 뭐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인 거. 자,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성도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막아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범하지만, 그러나 성도로도 죄는 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가 있기 듣고 성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이나 상습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범죄한다 할때 하시더라도 곧 회개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은 어때요? 성령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형을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네 했으면 어때요? 그걸 회개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씨가 있는데 말씀의 씨에 비추어서 이거 잘못됐다면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까지 시키는 것이 곧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새벽에 들은 말씀을 한번 제가 할게요. 자, 한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진 신세가 있어가지고 조문단을 보내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뭐예요? 마음속에 딱 집어하는 얘기가, 왕이요, 다윗이 당신에게 보낸 저 조문 사절단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당신을 지금 앞으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하면서 의심을 집어넣어요. 되게 여러분 말이 하나 마음속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역사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말씀에 의심이 가게 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어때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게 진짜야? 하면서 어때요? 그것이 역사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아, 네가 네 말 들어보니까 그것이 다윗 왕이 나한테 왜 저 조문단을 보내겠어? 하면서 어때요? 보낸 조문단을 갖다 가서 볼기를 때리고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망신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내가 크게 잘못했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잘못했지만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다윗에게,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네, 이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용병을 사다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 인정을 하기 싫어가지고 돈을 잔뜩 주고 이웃나라를 용병을 사다가 전쟁을 하는데 뭐예요? 대패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잘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회방제, 다른 것은 다 용서받지만 성경 말합니다. 성령 회방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다른 걸 다 용서하시면서 왜 성령 회방제는 용서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성령이 뭐예요? 깨닫게 하는 영인데 깨닫게 하는 영을 회방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그것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면, 성도가 되면 특징이 있는데 바로 특징이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범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의적이고 또 상습적인 일을 범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도가 되면 범죄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18절입니다. 자,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왜 범죄하지 않는가? 5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도가 되면, 올바른 성도가 되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악한 것이 와서 그를 만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저를 만질 수가 없다. 결국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또 돌이키신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도 굳게 하라. 다시 말해, 너 내 믿음을 네가 지키지 않으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믿음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르락하고 떠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형제들도 굳게 하라. 다른 형제들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명도 여러분과 제 영혼을 놓치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특징이 뭐냐? 오늘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요한일서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바로 첫 번째 보니까 그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있고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절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다시 말씀 앞으로 가서요. 5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해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 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해서 두 번째 보니까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 중에 뭐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 서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특별히 형제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은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형제 간의 사랑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성에 많은 비극이 났습니다. 형제 간의 싸운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자,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왜? 당파 싸움에. 6.25 남북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바로 형제 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우리 성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속에 자꾸 분란이 나는 겁니다. 분열이 생기는 거죠. 왜? 난 네 꼴 못 보겠어. 나도 네 꼴 못 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 갈라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 뭐 정치가 완전 갈라치기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 간의 불화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한 싸움이 뭐냐면 형제 간의 싸움이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 간에 사랑하는 사람, 형제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다른 사랑하니? 베드로는 형제를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4장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로 네가 성도라면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바로 이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두 번째 형제 사랑을 주장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보세요.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망가진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형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요, 항상 성경의 배경이 나오거든요. 배경.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수요일 날 공부하는 것처럼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하나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이건 지금 그 당시의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배경은 뭐냐면 귀족과 귀족 간에는 인사가 뭐냐면 입맞춤이었습니다. 귀족들은. 노예들은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끝나지만 귀족들은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속에 어때요? 교회 속에 처음에는 귀족은 귀족끼리 모이고 했는데 나중에 서로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다 같이 모였어요. 노예나 귀족이나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보면 귀족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는 하던 것대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족이 노예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귀족인데 아무리 예수 믿어서 노예한테 내가 입맞춤할 수 있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쓴 말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면 어때요? 자꾸 교회 속에서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엉뚱한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뭐 거룩한 입맞춤을 합시다 해서 손을 잡고 별짓 다 하는데 여러분 이건 모르는 소리예요. 배경, 다 성경은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배경이 있는데 그 당시 배경을 모르고는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야기대로 거룩한 입맞춤은 뭘까? 그럼 입맞춤은 입맞춤 하는 건데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별 걱정을 다 해. 그건 그 당시의 사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정이 뭐예요? 귀족끼리는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들은 어때요? 입맞춤이 없었어요. 근데 귀족과 노예 간에 입맞춤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뚜렷한데. 그러니까 이해 안 되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항상 하는 것은 네가 교회 속에서는 신분이 없는 거야. 네가 귀족이라 할지라도 노예들과 더불어서 같은 한 사람으로서 대하는 거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쓴 말이지. 지금
뭐 우리가 툭 하면 하는 것처럼 여기서 교회 속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오늘 형제 사랑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와 성도는 형제인데 성도와 성도는 서로 믿음 안의 형제인데 형제끼리 불화하고 형제끼리 서로 뜯어먹고 형제끼리 사기치고 하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계명을 하는 말이죠. 세 번째 특징이 하나 있어요. 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해서 세 번째,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세상은 우위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승리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패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를 믿다면 우리가 지금 밖으로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엔 승리를 보장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다. 성도의 특징이 있다. 세 번째 뭐냐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믿음으로. 다른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을 우리가 다른 거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오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 세상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언제 생기냐? 믿음이 있을 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원리, 세상의 모든 표준, 세상의 모든 관행, 이게 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불법이나 유혹들이 여러분과 저를 안팎으로 괴롭힙니다. 우리 안에서 괴롭히고 밖에서 괴롭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유혹이나 공격이나 시험을 담대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갖가지 불의와 고난과 슬픔과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면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또 절망, 고독, 이런 거센 파도같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면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걸 헤쳐나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난관을 세상적으로 이기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만이 세상의 길을 만드는 길입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최후 승리의 소망. 오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는데 최후 승리를 믿는 소망이 생깁니다. 자, 세상은 주님을 단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결국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방법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다시 말해 주님은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망. 오늘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하면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을. 초대교회 모든 편지의 마지막은 전부 다 재림의 소망입니다. 왜?
교인들이 오로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세류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배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믿음 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어때요? 살기 힘들어지니까 전부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편지가 뭐냐면 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자. 오히려 요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최후 승리를 믿는 소망이 생긴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소망 속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제1의 출생,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출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1의 출생을 하죠. 그러나 성도는 또 한 번의 출생을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제2의 출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거듭남 혹은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 그러니까 교회 속에 왔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회 속에 왔다고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니다. 교회 속에 온 사람 대부분이 그냥 제1의 출생을 하고 교회에 왔을 뿐이지, 거듭남, 중생의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신앙인 같지만 속은 그냥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인, 거듭난 사람은 성도. 여러분은 뭐? 자, 입에 같이 침 바르고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대답은 잘한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다, 여러분. 자, 거듭난 사람은 성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다. 근데 오늘 제2의 출생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오늘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다. 오늘 1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그건 특징이 있다. 어떤 믿음이 있냐? 범죄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안 하고 삽니까? 범죄하지요. 그러나 범죄해서 아까 말했죠. 한 번은 실수다. 두 번도 실수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가면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고의다. 고의. 근데 우리 마음속에 씨가 있다. 앞에서 사장에서 배웠잖아요. 씨가 있다. 내 마음속에 씨를 심으셨는데 말씀의 씨가 있고 성령의 씨가 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그 거울에 여러분 언제 제 방에 한번 놀러 오세요. 자, 여러분 제 방에 있는 거울을 보여줄 테니까. 말라 보이는 거울. 스스로 요새 내가 좀 살쪘다 생각하면 내 방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제 방 한 구석에 딱 세워놨어요. 나만 보는 거울을. 거기만 쓰면 나는 너무 아주 거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 그거 살려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막 목동을 헤매가지고 다니면서 어때요? 말라 보이는 거를 사다 놨어. 거기만 쓰면 내가 너무나 말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드릴게. 여러분, 그러나 거울은 어때요? 거울은 똑바로 보이는 게 좋은 거울이지, 말라 보이거나 부해 보이거나 못생긴 게 이뻐 보이거나, 여러분 이건 좋은 거울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마음에 씨가 있다. 어떤 씨가 있냐? 바로 말씀의 씨가 있다. 말씀은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데, 말씀의 씨가 있으니까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그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씨가 있는데 성령의 씨가 있다. 성령의 씨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시킨다. 그러니까 다 또다시 범죄할 거고 재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범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재범하지 않아.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실수라고 그래요. 교회 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여러분 뭐예요? 그건 고의로 하는 거예요. 고의로.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거죠. 너 한번 망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잊어버렸네요. 아이고 실수했네요. 실수가 아니에요. 두 번만 가면 어때요? 아니야, 넌 고의적으로. 자, 오늘 두 번째 뭐예요? 자, 성령의 씨가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시키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도 형제사랑을 말했고 신약에서 형제사랑을 말하면서 두 번째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계명을 지킨다. 어떤 계명을? 형제사랑의 계명을 지킨다. 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형제간의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다 믿어서 와서 무슨 뭐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뭐 손을 흔들고 뭐 찬송하고 별짓 하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저 인간 하면서 어때요?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아. 그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은 것은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교회를 깨트리고 나라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형제간의 불화예요. 오늘 낮에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참 안타까워 죽어서 여름 되면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가던 냉면집이 없어지고 말았잖아.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래도 그냥 오랫동안 다녔는데 냉면집이 없어졌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거기가 형제끼리 싸워서 없어졌대.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끼리 싸움이 붙었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는 거 다 문 닫아버리고, 한쪽엔 냉면집, 뒤에는 고깃집인데 다 문 닫아버리고,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나라도 쌈박질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뭐 내가 무슨 정권자고 별짓 해도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건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조금 내가 말빨이 있다 뭐다 해서 교회 속에 서로 그러고 있으면 그 교회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형제끼리 싸워서 망한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같은 신앙 안의 형제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계속해서 불난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것을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원래 요한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부흥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굉장히 부흥됐는데 되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나가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뭐냐면 그냥 만들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놀지, 와서 또 앞에 와서 할렐루야 오세요, 할렐루야 오세요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이 어때요? 아니다. 그게 틀렸다고 오늘 말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내려왔던 요한 공동체인데 사도 요한이 거기 가서 그걸 주장해 계속해서 관리했었는데, 그렇게 은혜로웠던 그 공동체가 쪼개지면서 어때요? 그 속에서 이단같이 나가서 밖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불러가는 거예요. 나가면 나간 것으로 끝나야 돼. 밖에서 어때요? 정말 속상하지 여러분. 제가 전주에 있던 교회가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호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어쨌든 호남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 대전권에서 제일 큰 교회 됐을 거예요. 그 교회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 시작이 제가 처음 가니까 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갔을 때가 교인 한 70명 정도 모일 때 한 70명 안 됐을 것 같아요. 전주교회, 전주선교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죠. 아주 호남의 중심적인 선교교회인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사랑도 많으시고 또 그리고 굉장히 참 존경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후임자가 왔습니다. 근데 후임자가 왔는데 군목 출신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1년 내내 목사님을 한 번도 축도를 안 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원로 목사 되는 것은 최소한 한 20, 30년 거기 수임하셨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목사님을 한 번도 세워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와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을 했어요. 어디다 했냐? 바로 코앞에다 개척을 했어요. 꼴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사랑의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나와서 3명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 나가요. 어디로? 그 교회 앞으로 나가. 와서 주일마다 앞에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불러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어때요? 다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서 전부 다 은혜받은 사람이니까 수시도 부흥, 여기는 한쪽은 부흥되고 한쪽은 어떻게 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쪽 교회는 어때요? 한쪽 교회는 워낙 오래된 교회고 워낙 유명한 교회니까 그래도 버텨나갔는데 한쪽 교회는 많이 부흥됐죠. 그다음에 다음을 드셔야 돼요. 다음이 됐는가? 개척한 3명이 다 망했어.
교회는 정말 큰 교회가 됐습니다. 막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됐는데 개척한 3명은 완전히 거지되고 말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서 그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어떤 이든 간에 교회를 가르면 안 되는 거야. 아멘죠, 여러분. 자, 한 분은 저도 망해서 갔으니까 거의 밤마다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망한 사람들끼리 앉아, 그 사람들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한 사람은 금은방에서요, 전주 중앙동 한복판에서 아주 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 거지 돼가지고요, 지금 목사 됐을 거예요. 거지 되면 목사 되더라고. 또 한 사람은 한동안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우리 여기 와서 왜 다 망했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어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담보로 맡겨놓고, 어머니만 전주에 담보로 맡겨놓고, 그리고 집안 전체가 한밤중에 수원으로 도망갔어요. 어머니가 담보야. 자, 그리고 어때요? 와서 수원시장에서 꽃을 팔았어요. 액세서리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 겨우겨우 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면 그 어머니 때문에 거긴 살아요. 어머니가 뭐냐? 어머니가 매일 보낸 용돈을 집에 가면 달고 있어. 다리미로. 헌금한다고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그 정성을 갖고 있어요. 결국에 그 집에서 누가 나왔는가?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김요라고 해서 옛날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맹인들과 더불어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맹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선교하던 그 사제가 나왔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개척을 했으면, 교회는 호남 최고의 교회가 됐으면 같이 부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러나 저희도 가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지 여러분. 형제간에 어때요?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든 간에 그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든 말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쨌든 가르면 안 되는 거야. 난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한 거를 보면 그 교회를 보면 얼마나 공신이에요.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드는 가장 밑바탕이 되었고 자기 거 다 내놔서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복이 아니에요.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 어때요? 공납금을 갖다가 나중에 제가 한 번은 권면을 했어요. 금은방하다 망한 사람이 저보고 전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찾아가세요. 가서 옛날에 그 교회를 찾아가셔서요, 가서 거기 목사님께 가서 철저하게 사과하고 오세요.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가서 알아봤대. 그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외제 물건을 좋아한다네. 그래서 없는 돈에 외제 물건을 사들고 갔어요. 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갖다 갈라고 나온 사람이 갖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부부가 찾아가서요,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는데요, 돌아올 때 보니까 더 많은 걸 주더래. 그동안 쌓아놨던 위제 물건을 갖다가, 그 당시엔 위제 물건 못 써먹었잖아. 다 꺼내가지고 집사님 갖고 가서 더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된 것이 목사가 됐어요. 그 뒤엔 잘 몰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어쨌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의 불화는 교회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자꾸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공동체를 깨뜨려서 끌고 나갔는데 나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잘못된 길로 가든 간에 가면 상관없어. 근데 교인들을 와서 자꾸 앞에 와서 코앞해가지고 가자. 아니 무슨 이렇게 하면 믿어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면서 가서 데려가는 그것 때문에 자꾸 한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성도가 되면 형제 간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바로 언제?
그것은 믿음이다. 바로 성도가 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최후 승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믿음 있는 자요,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제2의 출생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만이 힘입니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